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간청했던 그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도 이 시간 주장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깨닫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 이거를 제가 잘 못 사용한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해서 오늘 다시 또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 아들의 영광,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영광은 자기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어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영화롭게 해주는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자기가 내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여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오늘 성경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들리십니까? 그분이 오성순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사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예수님의 울부짖는 그 간청의 소리를 우리가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저의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비밀적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뭔 일이 없는 거죠? 소리가 뭐 들려요? 안 들리죠? 예, 여러분들이 확 이러면 뭔 일이 있는가 봐 또 이러니까 제가 그제죠? 그제 금요일날 교회 와서 이제 주일날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스 난로가 작년에 쓰던 거 여태까지 쓰던 거거든요. 작년에 쓰던 거 여태까지 쓰고 여기 쓰던 걸 여기로 옮겨놓고 작년에 쓰던 거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겨놓고 여기는 새로 넣어놨거든요. 주일날 너무너무 춥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해놓고 기독교 서점에 이용호 제사님 내년에 대표 기도를 위해서 훈련 좀 하시라고 책도 사러 갈 겸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막 가는데 이러다 내가 미치거나 내 자아가 붕괴돼서 미치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그 마음이 들 만큼 계속 끊임없이 그런 어떤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래서 뭐 주문할 거 주문하고 책도 사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큰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 혼밥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간 김에 용기를 내서 혼밥을 하러 갔어요. 가서 먹고
아주 씩씩하게 이양혼밥한 기분에 카페 가서 내가 커피도 마시고 와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커피는 안 마시고 교회를 왔는데, 차에서 내려서 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인지 아세요? 아주 신비한 음성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음성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여기 계단에 막 올라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제일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냐. 그러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게, 우리 어머니는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안 하고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돈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정말 어린 시절에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언어가 아니라 늘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언어 속에서만 있는데 어머니 날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못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의 의미 속에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우리 사모님 바라보면서 여보 나 좀 말아줘, 왜 나 좀 봐줘, 그 마음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 때문에 가만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사모님한테 오늘 우리 샴페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축하를 합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가 오늘 일이 있는데 참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서론하니까 아빠 빨리 나한테 해보라고 우리 딸이 그러길래, 아빠 널 정말 사랑한다고. 이것도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언어인지. 이용원 집사님, 이 언어가 자연스럽습니까? 닭살 쏘습니까? 굉장히 아마 이용만 집사님은 차라리 1,000만 원을 포기하라 그러면 할 거야. 근데 이걸 아마 1,000만 원은 포기하더라도 이걸 하라 그러면 난 포기하면 포기했지 절대로 못할 거라고 아마 근데 1억을 준다 그러면 어떨까? 근데도 아마 포기를 할 것 같아, 이용화 집사님. 이게 이용화 집사님한테 너무나 크고 어려운 언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의 입장에 봤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성순 권사님 제일 1등으로 왔길래, 내가 지금까지 권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권사님한테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참 위로가 되고 참 평안을 얻는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믿어지면 사람들한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깡통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구걸의 깡통을 살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찬영이는 어떤 것 같아요? 깡통 구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깡통 구걸,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인간의 구조 속에 다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에 엄마랑 자녀랑 부모랑 자녀랑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정서적으로도 괜찮은 인격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요한 그 사랑의 충만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여전히 목회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이게 끊임없는 욕구이고 어떤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제일 듣고 싶은 말 이 말 아니냐고.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예수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그려지는 이 그림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17장의 내용이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예수님의 자신의 감신사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적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죽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런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이제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맡기면 우리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 같고, 모멸당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갈등적 구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같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뇌가 커서, 우리 사모님은 고뇌가 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온몸이 다 이게 굳어버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럴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그 기도의 고백이 뭐냐?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내 미래가 열리지 않아도 괜찮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고백이지만, 여러분들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담대함의 고백이, 내어 맡기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아들을 영원롭게 해달라는 요청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의 극대치를 바치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인 거예요. 무슨 말이지, 가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는 이 아버지께 자신의 순종이 극대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만난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최대 하나님께 순종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극대치의 순종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모아엘가 어린이집 개원하고 진행되는 가정 속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옆에서 같이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게 마음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내어 맡기는, 이제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해가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에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압박감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수사하라는 기도인데 이걸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저 동교동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이제 성도들도 있었고 거기 계신 분들도 있었고 없던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왜 어떤 제 이제 머리도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갓 태어난 지 한 달?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 입전도 생기고 그럴 때 뭐 성도들 뭐 없어지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극치를 있을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만큼의 불안과 우울감이 막 밀려올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통장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모님의 통장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돈 막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한 5개월 동안 세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한 5개월 동안 세를 못 내게 된 거예요. 한 500만 원을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도는 없어지고 막 그래 고뇌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같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망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있었는지 아세요? 8년. 거기서 8년 동안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거야. 때가 되니까 이곳에 와서 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때문에 여기 너무 추워. 여기 너무 춥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사모님한테 교회가 어려우니까 돈 좀 해주세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오히려 부족하면 내가 좀 교회에서 좀 뭔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든 없든 간에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전에는 사모님 통장 많이 바라봤거든요. 교회 통장 바라보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장에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고 이곳에 8년 동안 지나게 해서 이곳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 내어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곳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봐봐요. 어떻게 해서 17평, 19평 아파트에서 그래 거기보다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오게 했죠.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만났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극심한 고통과 압박감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도 우리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의견 대립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기 동네 사람들에게 저 두 사람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고 뭐 소문이 나긴 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고 싸울 때는 많아요. 논쟁. 어떤 생각적 가치관이 안 맞아서 논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붙들어 주셔서 오게 한 거구나. 여러분 좋은 일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지나가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기 때문에 오늘도 한 해 우리 이용화 집사님 갖가지의 질병과 그 작년에는 또 아버님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일을 겪게 하고 또 그래도 이제 좀 여유가 있을까라고 했더니만 이제 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또 그렇게 많이 지나오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용만 집사님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이용호 지사님이 그나마 잘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길은 아들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만난 환경과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속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이제 보니까 저 권사님도 보니까 연령대가 이제 퇴직할 나이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더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옮겨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순종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인내하며 바라보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한 5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이 가도 끄떡도 없고 20년이 가도 끄떡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했던 그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 아버지의 뜻으로 온 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어 맡기고 까지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 재능으로 어떤 일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아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 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알게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여러분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곧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것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시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의 의미를 내 차원적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죠? 삼일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의 핵심적 신학적 구조인 거예요.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기도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그 관점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주는 것이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속에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의 삶에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삶 속에 여러분 인내로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나가자 빠질까요? 아니라는 걸.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사막에 들어가도 그분이 나에게 물을 먹이실 분인 줄을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망하는 환경처럼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인이나 찬영이도 아버지의 뜻에 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영이도 예인이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쉴만한 물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오직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준 아들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 영광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갈망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사랑의 갈망은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돌려지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자, 나 누구는 완전한 순종은 사랑이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나가는 자입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자입니까? 나의 열정으로 뭔가를 또 회복하려고 하는 분입니까?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입니까? 아들의 순종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있었습니다 했잖아요. 일주일은 어떤 변화와 어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았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권사님부터 나오셨고 이번 주는 우리 사모님부터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면 할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우리 그러면 내가 보니까 요즘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많이 이렇게 갈구하시는 이영만 집사님이 나와서 하시면 어때요? 아유, 그래도 명색이 여기서 제일 어른이신데. 이영만 집사님한테 이게 참 힘든 거지만 그래도 하나 위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무엇인지를 보고 느끼고 맛봐서 나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열망의 그 순종의 열망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걸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